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느헤미야 8장입니다. 구약 성경 느헤미야서 8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느헤미야서 8장 1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정하매 일곱째 달 초 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 그때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 곁 오른쪽에 선 자는 mat디디아, 스마와 아나와야, 우리야와 힐기야와 마아세아요. 그의 왼쪽에 선 자는 부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슴과 하스바타나와 스가랴와 무슬람이라.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몸을 굽혀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바와 야민과 악굽과 사브데와 호디야와 마아세아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오사박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에 우는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눠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히 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가서 나눠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아멘. 지난 시간에 간단하게 느헤미야서가 어떤 책인지 큰 틀에서 두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겉에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와서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재건하는 그런 내용이 주를 이루고 사실 이거는 표면적인 내용이고 조금 속으로 들어가면은 하나님과의 무너진 언약 관계를 다시 세우는 그런 내용입니다. 황폐해진 그들의 신앙을 다시 세우는 내용이 느헤미야서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침공으로 BC 586년에 유다가 완전히 멸망을 합니다. 성전은 무너져 버리고 예루살렘 성은 황폐해 버리고 그리고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 각지로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성전이 무너졌다는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 깨져버렸다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 관계가 완전히 파탄났고 백성이 흩어졌다는 소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존재 가치가 사라져버렸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완전히 폐허가 되고 파괴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허무하게 된
이때 하나님께서 다시 시작하시는 이야기가 느헤미야에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너진 언약 관계를 어떻게 다시 세우시고 그 말씀하신 약속을 어떻게 성취해 나아가시는가, 그 폐허가 된 상태에서 완전히 모든 것들이 다 박살낸 상태에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다시 시작하고 다시 관계를 맺으시며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어 나가시고 하신 언약을 성취해 나가시는가 하는 내용이 느헤미야서에 담겨져 있습니다.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언약의 특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특성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상대가 설령 그 계약을 깬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꿋꿋하게 그 언약을 성취해 나가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홀로 그 말씀하신 언약을 성취해 나가신다. 상대방이 그 계약을 깨버려도 하나님께서는 홀로 그 뜻을, 그 말씀하신 것을 이루어 나가신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복 주리라 말씀하시면 그 사람이 아무리 복받을 자격이 없다 할지라도, 복받을 상태가 안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복을 주시고야 만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냥 주시는 게 아니라 그 복받을 만한 상태까지 끌어올린 다음에 주시는 거예요. 그냥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고 주체가 되셔가지고 복받을 만한, 자격이 될 만한 그 상태까지 끌어올린 다음에 주시기로 하신 복을 주신다. 이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성실하심이라고 말을 합니다. 느헤미야서 쭉 읽어보시다 보면은 뭐 다른 성경도 마찬가지지만 항상 사람이 전면에 등장을 합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은 사람이 이제 전면에 등장을 하죠. 뭐 아브라함, 뭐 모세, 다윗, 뭐 이런 사람들이 등장을 하고 느헤미야서도 주인공이 이제 느헤미야가 되겠죠. 사람이 전면에 등장하고 사람의 활약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데, 하지만 그 이면에 하나님의 역사를 볼 줄 아셔야 됩니다. 이거를 볼 수 있는 것이,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손길이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보이셔야 됩니다. 이것을 영성이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죠. 우리들이 계속 일상적인 삶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의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여요. 누가 보여요? 사람의 움직임이 보이잖아요. 사람의 활동, 사람의 움직임이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일상 이면에서 활동을 하시죠. 그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손길, 이것들이 보여야 됩니다. 우리가 느헤미야서를 읽어 나갈 때 잘못 읽으면, 혹은 초점을 잘못 맞추면은 이 느헤미야서는 리더십 교과서가 됩니다. 느헤미야가 얼마나 훌륭하고 탁월하고 인간미로 가득 찬 그런 사람이었는가 하고 느헤미야에게 초점을 맞춰서 성경을 읽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잘못 읽게 됩니다. 느헤미야 훌륭합니다. 하지만 느헤미야가 훌륭한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이 위대하신 거죠. 그렇죠? 사람이 위대한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을 성취해 나가시는 하나님이 위대하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장로교인이지 않습니까? 자기 의지대로 나는 장로교인이 될 거야 해서 나오신 분은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어쩌다가 교회를 나오다 보니까 본향교회에 나오게 됐고, 그 본향교회가 무슨 교회예요? 장로교회고, 그래서 뭐 저와 여러분들은 얼떨결에 이제 장로교인이 됐는데, 저도 뭐 교단에 대해서 그렇게 뭐 큰 의미를 부여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장로교인이라는 나름의 자부심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장로교 신학이라는 게 있어요. 그죠? 감리교는 감리교 신학이 있고 성결교는 성결교 신학이 있는데, 장로교 나름의 독특한 신학이 있습니다. 그 신학의 큰 특징, 두 기둥이 뭐냐면은 한쪽에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리고 한쪽은 하나님 주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이 큰 기둥이죠. 기둥 위에 뭐가 장로교 신학이 세워진 겁니다. 그냥 신앙 교양으로 알아두세요. 우리가 다니는 장로교 신학의 큰 특징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주권, 이게 장로교 신학의 토대입니다. 너무 극단적으로 밀고 나가면은, 이 두 개를 극단적으로 밀고 나가면은 조금 문제가 있기는 해요. 예정론 같은 데에서 문제가 발생하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방향이라든지 어떤 신학의 정신, 신앙의 정신, 이런 것들은 올바르거든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주권, 이것이 성경을 보는, 그리고 우리들의 삶을 바라보는 관점과 시각과 방향이라는 거죠. 이거는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초점을 어디다 맞추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맞추면 안 됩니다. 성경을 보실 때 사람에게 맞추시면 안 되고 하나님에게 맞추셔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성경의 인물을 영웅시해서는 안 됩니다. 느헤미야 훌륭하지만 그보다 더 위대하신 분이, 그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이 더 위대하신 분이다 라는 게 보여야 돼요.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걸 전제로 해서 이제 본문에 들어갈 겁니다. 70년간 바벨론 생활했지 않습니까? 포로 생활을 해서 이들이 이제 돌아오게 되는데, 이분들이 이게 보통 분들이 아닙니다. 신앙도 갖고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는 정체성을 확고하게 갖고 있던 그런 분들입니다. 뒤에 쭉 말씀 읽어보면은 좀 이들의 행동을 보면 좀 고개를 갸우뚱하게 하는 점도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름 어떤 확고한 신앙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갖고 있는 분들입니다. 70년이 흘렀어요. 70년이 흐르고, 사실 느헤미야서에 나오는 사람들은 더 됩니다. 더 흘렀습니다. 한 100여 년 이상 흘른 그런 때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1세대는 죽었겠죠. 죽거나 아니면 이제 노인이 된 거고, 2세대, 3세대들일 텐데, 우리가 뭐 미국에 이민 가신 분들을 보면은 대부분 2세대, 3세대 보면은 그 사회에 뿌리를 내리게 됩니다. 확고한 뿌리를 내고 나름대로 어떤 사회적인 위치, 지위를 갖게 되고 재산도 어느 정도 모으게 되는 그런, 나름대로 그 지역 사회에서 어느 정도 위치를 갖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되는데, 그런 거 다 정리하고 본국으로 돌아온다는 게 이게 쉽지를 않습니다. 거꾸로 생각해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사람 다 정리하고 미국이나 아니면 중국으로 이민 간다라고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이게 쉽지 않은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이 끝난 이분들이 물론 다 온 거는 아닙니다. 일부가 왔습니다. 일부 예루살렘에 돌아온 이분들은 굉장히 나름대로 신앙과 그 나름대로의 정체성이 있는 그런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와서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은 뭐였죠? 성전 짓는 거였습니다. 무너진 성전을 짓고 회파되어진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재건하는 게 첫 번째 임무였고, 두 번째는 집회를 엽니다. 말씀 집회를 열어서 회개운동, 그리고 정화운동, 성결운동을 일으킵니다. 이게 다 뭐냐 하면은 단순히 건물을 짓는 게 아니라, 단순히 집회했다는 것이 아니라 무너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는 노력들이에요. 이들 나름의 노력들입니다. 그 노력들이 이제 쭉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이 이제 7월 달이 됐습니다. 7월 달은 유대인들의 정월입니다. 1월입니다. 7월 달이 돼서 이 사람들이 수문 앞 광장에 모여서 말씀 집회를 개최를 합니다. 특이한 것은 뭐냐 하면은, 먼저 이 백성들이 우리에게 율법 좀 가르쳐 주십시오 하고 요구를 했다는 겁니다. 보통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요구를 안 합니다. 목사님, 우리 말씀 좀 가르쳐 주세요. 성경 공부 좀 해주세요. 이렇게 안 하죠. 사역자들이 먼저 가르쳐 줄 테니까 제발 좀 와주세요. 한 번만 들어주세요. 하고 이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제발 들어주세요. 이렇게 되는데, 이거는 여기 이제 본문 말씀은 이제 거꾸로 됐습니다. 일반 백성들이에요. 일반 백성들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요구를 합니다. 이들 나름대로 어떤 상황에 대한, 역사에 대한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왜 망했을까를 곰곰이 생각을 하다 보니까 망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안 지켜서 우리가 망했다라는 생각에 이른 겁니다. 왜 안 지켰을까? 계속 원인을 소급해 추궁해 들어가는 거겠죠.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었고 율법에 대한 의지가 없었죠. 그러다 보니까 배우려는 마음도 없었고, 배우려는 마음이 없다 보니까 모르지요. 모르다 보니까 행동하지 못한 겁니다. 행동을 안 하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관심은 또 까마득하게 없어진 거고, 관심이 없다 보니까 배우려는 마음도 없어지고, 안 배우니까 모르는 거죠. 이런 악순환이 계속된 거예요. 역사상, 이스라엘 역사상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다 보니까 결국에는 망해버린 거죠. 아유, 안 되겠다.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을 찾고 율법을 배우자, 정신 차리자 해서 이제 요구를 한 거죠. 우리에게 율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해서 그것에 응답을 해서 에스라가 대표로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낭독을 합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다른 지식인들, 다른 지도자들이겠죠. 주로 이제 제사장들하고 레위인들일 텐데 율법을 이렇게 낭독을 하면은 그 옆에서 사람들에게 이제 해석을 해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 율법이 어떤 뜻인지를 깨닫게 해줍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깨닫고 혹은 이해하면은, 다른 말로 하면은 그 말씀이 마음에 와 닿으면은 우리 마음속에 감정이 일어납니다. 슬프거나 아니면 기쁘거나 이렇게 감정이 일어나요. 제가 하도 말씀을 못 전해서 별로 감정이 안 일어날 텐데 이게 제대로 전하고 제대로 이해되고 깨달고 이게 마음에 와닿으면은 어떤 감정이 일어나고 이 감정이 뭘로 변하는 거예요? 행동으로 변하게 되는 거예요. 그죠? 오늘 그 이야기를 오늘 읽으신 본문 가운데서 쭉 한 겁니다. 에스라가 율법을 낭독했고 백성들이 깨닫고 나름대로 슬픔이 있었고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 상황을 지금 쭉 묘사를 이제 했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 내용이고 시간이 좀 가서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은 제가 앞서서 이런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손길, 그리고 하나님의 행위가 보여야 한다. 이 말씀 기억하시죠? 좀 전에 한 말씀입니다. 그래요. 우리 일상 삶 가운데서 이게 보여야 되는 거예요. 내 인생에 간섭하고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보여야 되는데 이게 그냥 보이는 게 아닙니다. 알아야지 보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말씀 혹시 들어보셨죠? 아는 만큼 보인다. 예전에 유홍준 선생이죠. 유홍준 선생이 쓴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인가요? 거기에 나오는 말이지 않습니까? 아는 만큼 보인다. 알아야 보입니다. 알아야 보이고 아는 만큼 보입니다. 그리고 보인 만큼 느껴지는 거예요. 보인 만큼 느껴지고 느낀 만큼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죠. 신앙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깊이 아셔야 되고 넓게 아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바르게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수 있고 깊이 알아야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이 깊어지고 신앙이 진지해집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꼼꼼하게 하나님 말씀을 아셔야지만 여러분들의 신앙이 견고해지고 우리의 삶이 단단해집니다. 오늘 그 말씀한 것입니다. 이 말씀 잘 간직하시고 더욱더 하나님 말씀 알아가기에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